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진짜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배를 별로 타본 경험이 없습니다. 몇 번 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요, 날이 맑고 바다는 아주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잔잔한 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멀미가 얼마나 심하게 나던지 불과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땅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잔잔한 바다도 멀미가 심한데요. 광풍을 만나서 10여일을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했으니 이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에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멜리데, 말타라고 하는 섬의 뜻이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야말로 이 섬에 상륙한 사람들은 정말이지 피난처다 생각했을 것이고요.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할 일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오늘날 이탈리아 반도 아래에 있는 말타라고 하는 작은 섬으로 그나마 로마 가까운 곳에 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섬의 원주민들은 로마군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276명의 바울 일행을 잘 돌보아 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다행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잔뜩 젖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을 쬐면서 옷을 말리던 중에 독사에게 손을 물리고 만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공교로운 일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10여일 동안 표류하면서 고생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구조를 받자마자 독사에 물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본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저 독사에 물려 있는 것을 보고 살인자라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원주민들이 말하는 공의란 그런 것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인 것이지요.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면 바다에서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어서 독사에 물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운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바울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감사했는데, 아니 독사라니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절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이목을 한 몸에 받게 된 바울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냥 독사를 불에 떨어버려요.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니 이제 좀 뭔가 증상이 나타나고 말이죠. 쓰러져서 죽게 될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이젠 반전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신인가 보다. 또 어떻게 독사에 물리고도 저렇게 살아남나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그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뿐만 아니라 그 섬의 다른 사람들의 병까지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 대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우가 어땠겠습니까? 혹시 신 아니야? 어떻게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하대? 그뿐만 아니에요. 섬 사람들의 병까지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까지 고쳐줍니다. 바울에 대한 그리고 바울 일행에 대한 멜리데 섬 사람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후한 예로 대접을 받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 광풍을 불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셨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유라굴로 광풍에서 겨우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뱀에 물리도록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을 사람들 앞에 높이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시고 독사를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를 봐서 바울이 죄인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서 사도 바울이 죄인처럼 보여요? 죄인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배의 선장처럼 보이고요. 죄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보이고요. 죄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당당하지요. 들레지 않지요.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끄시는 믿음의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라고 고난 없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어려움 없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문제 없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믿는 자이기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다만 고난과 아픔과 상처만은 아니에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사도 바울을 높이는 것이 되었잖아요. 독사가 사도 바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다만 문제와 어려움만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자에게는요, 고난도 간증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난이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독사에 물린 중에서도 들레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에게 간증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이 신앙의 모험길에 여러분 혹시 독사의 공격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간증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었고 오히려 나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었다 고백하게 되시는 날이 분명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